93살 잡수신 한 노인께서, 프랑스의 한 노인께서 폐렴으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겨우 호흡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우리 며칠 치료를 잘 받으면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의료비 계산서를 보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할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산소로 호흡하는 동안 수백만 원의 돈이 나왔는데, 사실 나는 이 병원비를 못 낼 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병원비를 감당하시는데, 내가 우는 이유는 불과 며칠 동안 산소호흡기로 호흡하는데 수백만 원의 돈이 나왔는데, 내가 93세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엄청난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해도 단 한 번도 그 공기값을 고맙다는 생각도 못 해봤고, 또 그것을 만약에 며칠 동안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호흡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계산이 안 될 텐데,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래요. 그래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태양이고 물이고 공기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빛을 전기세 계산하듯이 계산한다면 우리는 평생 벌어도 그 태양세를 다 감당을 못할 겁니다. 며칠만 비가 안 오면 날이 가물다라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도 그 주변에 논들이 모내기 한지 불과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파래지고 있어요. 삽교천에서 풍부한 물 자원이 공급되면서 벼싹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삽교천의 그 풍부한 물 자원을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는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 수돗물이 누가 주신 걸까요? 사람이 그 물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서 편리에 따라 쓰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확진자만 해도 860만 명, 죽은 사람이 45만 명. 한국에는 이 확진자가 12,306명, 사망자 280명.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이 질병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내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것들이지만 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오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럼 신앙이 뭘까요?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를 찾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를 찾을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요. 감사가 막힐 때에 그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날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죠. 또 좋은 조건이 되어지면 감사하지만 갑자기 무슨 병이 생긴다거나 뭐 사업이 잘못된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차도 다 넘어가고 집도 다 넘어가고 세상이 다 넘어가게 됐답니다.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면서 성도님, 제가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아내를 잃으셨나요? 아닙니다. 자녀를 잃으셨나요? 아닙니다. 가정을 잃으셨나요? 아닙니다. 믿음을 잃으셨나요? 아닙니다. 친구를 잃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돈 하나 잃어버린 거 외에는 별로 잃은 게 없네요. 그렇네요, 목사님. 저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게 더 많네요. 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사업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닥칠 때에 그 고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잃은 것보다도 잃지 않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그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다 보니까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건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건 요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죽을 수 없으니 당신이 희생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머지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 뱃속에 마치 그 물고기가 그 배 밑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가 그냥 집어던진 요나를 한숨에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그 뱃속에서 뭘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맡기 뭐해요? 기도하여.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깜깜한 그 고기 뱃속에서, 냄새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기도의 장소네요. 특이한 환경이네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고기 뱃속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다시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난을 당하니까 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에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추락하는 게 아니라 더 진보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에 위해서 그 고난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 우리 기도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 못할 장소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를 잘 활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더 경험된 믿음으로, 체험된 믿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스럽게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겠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것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보다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요나는 알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절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의 끝이 아닌 걸 주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께 혼난다고 하는 그런 징계받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고 긍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깜깜한 마지막 그 지옥 같은 그 죽음의 한계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절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결국 요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고향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만 객진을 향해 떠납니다. 가는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한 2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면 다시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소원했었죠. 그런데 야곱은 20여 년 생활 동안 돈 벌으라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 들어갔다가 그 딸이 그 세겜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는,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딸의 오빠들이 그냥 그 동네 사람들과 칼부림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세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야곱의 저 자식들 잔인하다, 못됐다, 저것들 가만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압박해오는 것을 야곱이 느끼면서 그제서 딱 생각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동안 야곱은 이 거느리는 소리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자기 자식들도 많지만 거기에 일꾼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는 일이 많아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할 요소가 있으면 다 버리세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기 합당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대해 주시면서 결국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형성하고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에 고난에 지지 마시고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라에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인생에 대해서 더 풍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이 더 복되게 됐다라는 그런 승리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환난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관계가 더 복되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많은 고난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또 6절에 이렇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 입장은요, 고기 뱃속입니다. 고기 뱃속. 깜깜하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게 소화액이 어떻게 나오질 않은, 분비가 안 됐는지 하여튼 요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냄새는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숨 쉬기도 막 어려웠을 거예요. 사면초가 사느냐 죽느냐 절대 전쟁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요나가 바라볼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주께서 여호와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같이 죽어야 되나요? 자기들로 인해서 그런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니니까 그 원인자인 요나를 바닷속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에 던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물속에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요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그 지구상에 그런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기 뱃속에 생전 들어가 보진 않아서 고기 뱃속이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나만 정확하게 경험한 거라.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요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로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누구에게나